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특히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궁금증 같은 거,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미 일이 다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서 엘리야는 당연하게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빵을 달라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루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내 아들과 빵을 먹고 그 이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마 우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엘리야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그 한 끼 먹을 밥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읽어보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일들을 읽어보면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이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나? 누가 누구를 살게 한 거고 하나님이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되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르밧 과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설교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죠. 목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엘리야 쪽의 입장에 많이 서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사람을 대접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과연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거고 누가 누구를 살려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런 질문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살리시는 이 열왕기상 17장의 주제는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이 엘리야를 살리시고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기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한 것이 뭐냐면 오늘 밀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탈탈 털어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또 그 통에 가루가 있어요. 또 탈탈 털어서 빵을 만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통에 가루가 있어요. 이런 기적인가? 기름통은 부어도 계속 나오는 마치 영화에 보면 그런 표현 있죠. 요만한 주머니인데 손 집어넣어서 놓으면 더 큰 게 막 나오는 것 같은 기름병을 계속 따르는데 이 기름병보다 훨씬 많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과부를 살리셨나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크고 나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 기적 너무나 째째합니다. 아니 그 가루 한 움큼씩 매일 생길 거면 그리고 가루 한 움큼씩 몇 끼 생길 거면 그냥 큰 통 하나를 주시지. 아니면 뭐 다른 비슷한 기적이 있죠. 기름에 그 기름 있는 그릇을 다 모아다 기름병에 기름을 다 부어서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가루 한 움큼 정도씩 생겨나는 기적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 별로 대단한 기적도 아닌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앞에 첫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셔도 정말 째째하게 한 움큼 요 정도씩 기적이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과연 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죽지 않았다 이거죠. 엘리야가 시신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셔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엘리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다시 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엘리야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17장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삭 숨어버립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 배경이 있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풍성했던 시기,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 때죠. 근데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뜬금없이 하나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기근이 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합 왕이 힘이 센데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숨었습니다. 어디 가서 숨었냐면 그리시네가라고 산골짜기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숨어 있으면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 17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그런 빵을 먹고 엘리야가 살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눈으로 보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풍요로웠던 아합 왕 시대, 그 아합 왕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기근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근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합 왕 때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근은 생각을 못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근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기근인 겁니다. 아합 왕 시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많았던 겁니다. 엘리야와 대립각에 서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풍요로움을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바알에게 제사 드려야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아세라에게 제사 드려야 땅이 풍요로운 곡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추구해 갔던 것.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추구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풍요로움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되는 거죠. 단적으로 바로 이 앞에 아합 왕 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때 잘 아시죠? 이렇게 7바퀴 7일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서 완전히 무너지죠. 이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 장자가 죽고 다시 세운 뒤에는 이제 막내가 죽는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밝혀놨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다시 사마리아 성을 재건합니다. 예언대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합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때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난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나는 쫓아 살아간다. 여리고성 다시 재건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다시 건축하면 집값이 뛰는데 내가 이거를 왜 안 하냐. 이런 느낌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기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야기들로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또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왠지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거를 줘서 살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 가루 한 움큼 정도 기적으로 사나라고 생각이 되죠. 기적에 주목하고 기적을 목적으로 보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냥 슬쩍 지나가야 됩니다. 왜 지나가냐면 이 아들을 살린 이야기의 서론 정도, 어떻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는지 정도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를 보려면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빵을 물어다 줘봤자 얼마나 물어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제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이 가정에 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루가 매일 한 움큼씩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기적이 과연 뭘까요? 까마귀가 빵을 물어서 내 앞에 떨어뜨리는 거는 우리 힘으로 훈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기적이죠. 근데 통에 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기적이지만 성경이 왜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그 기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면서도요. 우리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엘리야 같이 저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좋겠다. 아픈 사람이 병 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기적을 부러워하고 기적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적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거 기적인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혹은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닌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통에 가루가 안 없어진다 이런 기적이 아니라 꼭 이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들도 있는데 제일 가난한 과부, 게다가 과부 혼자 있으면 그 집안에 원래 그 시집 갔던 집안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서 책임도 안 져주는 정말 가난한 과부. 이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가도 저런 집에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저 집에 가서 붙어서 어떻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저길 가나? 사르밧 과부도 비슷하잖아요. 아유 지금 나랑 아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군 식구가 늘어서 자기 먼저 밥 달라고 하는데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같지 않습니다. 농촌이라고 생각하면 주위에 소문이 나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저 과부 집에 갔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먹나? 주변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어쨌든 아들이 남자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 아들이 힘들지만 옆집 가서 일 도와주고 또 음식을 얻어올 수 있죠. 하루하루 내일 먹을 것을 전혀 비축해 놓지 못했지만 오늘 먹을 것이 생겨나게 되는 이 기적. 그래서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꼭 초자연적인 기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어떨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 경험, 저나 아마 보통 유학 가신 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가도요, 막상 낯선 땅에 딱 가서 서면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만 뭔가 돕는 손길이 옵니다. 유학 가면 가자마자 집 구해야 되죠. 은행 계좌 열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공서 문서들. 사실은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관광 가도 다 되잖아요. 돈 주고 사겠다는데 안 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 행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귀찮아하죠.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나오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었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 어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팔아야 되나, 오늘은 또 손님이 올까 생각하지만 또 그날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신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이 가루 한 움큼이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기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가루 한 움큼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감사하면서 내일도 나에게 가루 한 움큼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죠.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오늘 먹을 돈만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먹을 돈까지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지만 앞으로 먹을 것도 비축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는 이 시대에, 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기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심령은 기근이 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비가 내릴 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만들면서 마지막에 멘트를 뭐라고 써야 되나, 진짜 제 능력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예배로 초대합니다, 뭐 다시 예배 시작합시다, 뭐라고 해도 다 이상해요. 한참 고민하는데 마침 우리 10주년 기념 때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그 찬양팀 찬양을 듣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교회 공동체로 오늘까지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로 지내왔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빌려 썼습니다. 출처를 밝히니까 괜찮겠죠?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오늘 이 이야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엘리야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살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사르밧 과부가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사르밧 과부의 태도를 보면 아들을 살려주고 나서야 그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군 식구처럼 이렇게 귀찮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그래도 이웃이 도와줘서, 아니면 통에 가루가 생겨서 빵을 만들어주는데 저 하나님의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는 과부 집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와 과부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이웃을 우리가 돕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대상으로 볼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루 한 움큼으로 엘리야와 과부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또한 우리가 체험한 그 기적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예배 공동체로 모인 우리 하나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로서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